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7일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연중 제19주간 토요일이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아이들이 나에게 오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어요. 소아데레사 성녀 아시죠? 리주의 소아데레사. 그 소아데레사 성녀의 거룩함의 길은 바로 아이가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아기의 예수 소아데레사잖아요. 아기. 데레사 성녀에게는 아이가, 오늘 복음처럼 아이가 수녀님 삶의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같은, 즉 거룩함의 작은 길은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된 것이죠. 성녀 소아데레사, 아기의 예수, 성녀 소아데레사 자신도 전기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소아데레사가 어렸을 때에도 매우 성숙했고 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성찰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항상 가방에 성녀 소아데레사 자서전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어린이 같은 말. 우리 교황님도 얼굴이 어린이 같잖아요. 노구신데 굉장히 어린이 같은 얼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린이가 모범이 되는, 그래서 소아데레사, 아기의 소아데레사는 여느 아이들이 하는 작은 일들만 할 수가 있었어요. 소아데레사는 다시 말하면 완벽함과 그 완벽함이 표현되는 외부 형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이해하게 된 겁니다. 완전함은 뭘까요? 완전함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사랑은 큰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구성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큰 사랑이 반드시 큰 행위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큰 것만 좋아하면 안 되겠죠. 아이는 작은 몸짓으로도 큰 애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꼬마가 꼬마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다 행복하잖아요. 꼬마가 한번 웃으면 까르르 다 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웃음과 사랑과 행복은요, 큰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은 지금 당장은 좋지만 실제는 더 큰 걸 원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기의 예수 소아데레사 성녀는 일상생활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하느님의 작은 딸로서 평생 작은 존재로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이들을 나에게 오게 해라. 막지 말고. 테오도시우스께서는 성 도로테오, 팔레스타인 가자의 성인이신데, 이 도로테오 성인께서는요, 6세기 유명한 영성 작가였어요. 그는 수도원 장성이었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많은 사람을 성인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한번 제가 정확한 이름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면요. 36에, 네. 팔레스타인의 도로테오, 가자의 도로테오고, 또, 여기서 이름, 도시테오라고 하는 청년이 수련자로 들어왔대요. 성인은 이제 테오도로고요. 그 청년은 도시테오,
도시태우, 그렇죠. 예. 도시태우라는 청년이 수련제로 왔는데 그 청년은 열정이 대단했대요. 하지만 건강이 약했다는 겁니다. 아주 허약했는데 그 수도원의 힘든 생활은 그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로테오 성인은 그를 보내지 않았어요. 약했지만 안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로테오 성인께서는요, 그 장상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 도시테오에게 많은 임무를 주지 않았어요. 덜 주었고요. 최대한 그 테이크 이지 쉽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금식이라든가 야간 철야 기도를 대신할 것을 제안했고요. 이렇게 그는 도시태우 청년을 아주 성결하게 잘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도자들은요,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도시테우스는 모든 일에서 어린이처럼 인도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는 어려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는 명성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가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다는 것이죠. 그의 전기는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저자는 도시테우스 청년의 삶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들을 묘사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와 복종이 가혹한 외적인 금욕주의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보물들이죠. 보물들이에요. 성교 소아들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아프다가 자기 얘기 같거든요. 아프다 그런 전형적인 것이 있으니까 힘을 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러시아 동방교회 사람인데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살았던 캐서린 도로테오죠. 도로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도로시. 바로 이 어린이 같은 소아데레사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던 도시테우스 청년 같은 삶이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하늘나라의 모습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이 같은 삶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녀는 러시아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살았고요. 또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과 평신도 사제들이 자주 찾는 마돈나 하우스를 설립했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분들 수도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동방의 영성을 서방교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돈나 하우스. 이분들이 마돈나 하우스의 삶이 무엇이 특별했을까?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복음적 삶을 산 거죠. 설립자는요, 그냥 암자형 조그만 저도 가서 이제 잠도 자고 이제 봤는데 둘씩 파견돼서요, 수도자 둘씩 파견돼서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래서 암자형 주택이 세워진 그 도시 속에 살면서 또 약간 떨어진 외곽에서 숲속에서 살고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하고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경당과 집을 지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혹시 누가 무엇 훔쳐갈까요? 안 훔쳐갑니다. 혹시 훔쳐가도 그것은 큰 돈이 안 되거든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있기 때문에 훔쳐갈 수가 없어요.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침대, 아주 단순한 침대, 그리고 책상 위에 성경책하고 십자가, 고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훔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훔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캐서린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캐서린 그녀는 그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작은 암자 같은 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과 작은 침대가 놓여져 있죠. 그렇다면 왜 이곳은 그렇게 방문객들이 많은 곳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운동으로 탄생했을까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신학생 중에 한 명 또 성소에 대해서 고민이 하실 때 이쪽에 가서 체험을 하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단순성.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이 될 수 있는 삶이 탄생했을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단순함의 매력과 하느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에 있다는 것. 단순함과 하느님에 대한 어린이 같은 신뢰에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단순함과 하느님에 대한 어린이 같은 신뢰. 캐서린 도로시는 심각한 신학 문제를 논의하고 있던 몇몇 주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린이들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걸 보면 아이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 앞에서 놀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가사의 테오도로 성인과 청년을 어린이처럼 대했던 그 청년 도시테우스, 그리고 소아데레사 성녀, 또 동방의 영성을 서방에 살고 있는 도로시 캐서린 도로시.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그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곤 했는데, 집에서 그래 살면 되죠. 하나의 방을 단순하게 꾸미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만 있고 침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단순함과 하느님에 대한 어린이 같은 신뢰, 이 두 개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태안성당 설립 60주년 우리 교우 전교우 대피정 홍성남 신부님이 오십니다. 많이 오셔서 피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돌봄 이 책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은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